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 그리고 체포되어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한꺼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의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있었던 일을 잠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명절이 지난 다음에, 이 명절이 지난 다음에 일을 행하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자칫 잘못하면 군중들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중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거나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소요를 일으키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군중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도 가룟 유다 때문에 명절 전에 예수를 체포해서 신문하게 되게 되지요. 근데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또 따로 예수님의 행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일이 바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식사를 하고 계신데 여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종합해 보면 이 집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었고, 아마 그 아버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가 여기 나오는 대로 나병 환자 시몬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거예요. 깨끗함을 입은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복 이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복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런 은혜들을 이 가정은 그 은혜를 먼저 경험했던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느니 하면서 손을 대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은 건강을 회복했고 온 가족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 집에 왔을 때에 이 가정은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했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이 가족들의 헌신을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은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에 그것은 감사로 반응하게 되고 헌신으로 반응하게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 고민하면서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귀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제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교회 갔을 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쭉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가끔 얘기하지만 질병으로도 벌써 여러 차례, 옛날 같으면 여러 차례 이 세상을 떠나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감사는 결국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한 여자가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다른 성경에 의하면 특히 요한복음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값어치, 굉장히 값진 그런 향유를 한순간에 깨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은혜만 가능하다.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그 감사가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여자는 정말 감사해서 여러분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해하고 오히려 제자들은 보고 분개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죽으셨을 때에 장례 치를 시간도 없었어요. 오후 3시쯤 운명해서 여러분 저녁 오후 6시까지 생각해보면 몇 시간이 없는데 그때 내려서 죽음을 확인하고 무덤에 안치하는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장례 절차를 차곡차곡 진행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염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하고 하는 이런 과정,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과정이 최소한 오늘 우리 사회에는 24시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한. 그러면 그런 절차조차도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지자마자 이제 무덤에 안장을 했던 거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향유를 넣을 시간도 또 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신에 이렇게 예를 갖출 만한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근데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음으로 인하여서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힘써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귀하게 사용하신다. 정말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시고요. 둘째는 감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뭘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그냥 알았어 하고 제쳐두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그걸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주님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빛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